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분노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도대체 저런 일들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일들이 최근 수년간 형성된 분노 사회의 가장 단적인 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분노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타인을 향해 그 분노를 매우 과격한 방식으로 분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노 사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노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꼭 6번째 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10계명을 설명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도 너희가 오래전부터 들었거니와 6계명이라고 말했으면 다들 그 당시에 유대교에 깊이 들어가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알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계명을 그렇다면은 10계명 다 강론을 하셨겠죠. 지금 10계명을 강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 분노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6계명이 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말씀에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을 주님께서 다루고 있으시면서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냥 앗아가 버리고 그런 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세상에는 살인이 있는 것입니까? 생각보다 왜 더 많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딘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에 있다. 분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예 2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분노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면은 인격을 모독하잖아요. 모욕하고 욕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눈에는 살인과 똑같은 것이다. 사실 거기서부터 살인의 원인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분노가 이 사회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분노의 이슈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에서.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에게 화를 끼치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나면 빨리 가서 화해를 하라. 화목하고 돌아와 예배라. 안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이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남을 향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우리 한 입을 갖고 있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남을 저주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식이 되겠어요. 얼마나 가식이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미운 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모순적이다. 우리 신앙인들로서,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그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다. 이걸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에 한 예를 들고 있죠. 그 당시에 법 중에 하나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금전적으로 잘못한 것이 증명이 되면은 그것을 마지막 1원까지도 갚을 때까지 그는 감금되어 있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미리 화해하지 못해서 이 법정까지 갔다가 너가 만일 잘못되는 것이 증명되면은 너 그렇게 감금되고 나오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니?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분노가 막 이렇게 자제되지 않고 분노가 이상하게 표출되고 그런 관계가 깨지고 생명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사회의 어둠이 점점 더해지고 사회의 짐도 많아지고 사회는 점점 부서지고 망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면서 교회에 일어나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어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일어나라고 우리는 표를 외치면서 금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분노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세 가지를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영어 알파벳 R로 시작되는 세 단어로 한번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R은 바로 realize입니다. realize. 이게 자각하는 것. 깊이 자각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듣고 배워온 것이 육계명을 범하는 것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죽일 때 육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게 살인이다. 이렇게 배워왔지만 내가 이제 말하노니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면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니, 오늘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과연 얼마나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음으로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마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갖고 미리 갖고 온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다. 살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왁 하고 막 남을 죽이는 것 전에 마음에서 분노가 컨트롤되지 않은 것, 이것이다, 이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 이미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계명의 진짜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분노 사회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살려면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realize. 두 번째 R은 reconcile. 화목하라. 화해하라. 그 말입니다. 화목하면서 우리가 이 분노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목하라는 것은 액션을 취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그냥 이제 자각하고 이해하는 것, 자각을 해야 이제 그 진정한 회개가 있는데, 근데 자각에서 끝나지 말고 액션을 취하라, 그 말이죠.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라. 분노 사회가 이 어두움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우리가 어둠이 싫다고 숨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빛이 되어 일어나야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 화해하라. 근데 여러분, 화해하고 화목하는 게 쉽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화목을 하고 화해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크리스천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엄청난 화목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화해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만들어진 창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강팍해진 마음을 갖고 죄를 지으면서 나중엔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과 화목을 하십니다. 죄인들과 화해를 하세요.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것도 피 묻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피 묻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와 화목을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없는 사람,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와 화목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냥 화목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아, 뗄 수 없는 관계로 화해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신랑이 신부를 뗍니까? 어떻게 몸이 자기의 지체를 뗍니까?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뗍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은 뗄 수 없는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맛보았어요. 세상은 서로 소송하고 서로 당했다, 서로 억울하다 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 소송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화해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됩니까? 분노 사회에서 화해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화해하면서, 싫은 건 할 수 없지만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하면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른, 리뉴라는 거예요. 리뉴, 새롭게 되어서. 리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여기서 전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6계명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야, 분노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 이게 살인하는 거다. 남에 대해서 막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이 그거 살인하는 거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살인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 살인한 게 아니라 일평생 세보니까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살인을 했거든요. 위기감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위기감을. 아니, 위기감을 넘어 절망감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더 확실하게 보이냐 하면은 이제 5장 지금 21절부터 쭉 이제 예수님이 사회 이슈들을 다루시면서 뭐 지금은 분노에 대해, 그 다음에는 음란에 대해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야, 앞부분에 놀랐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는 까무러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음란하지 않고 어떻게, 어느 정도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 우리가 시험받아서 넘어지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거 지키지 못할 줄 알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명확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게 과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지킨다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종교심으로 안 됩니다. 기도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돌을 닦아보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내가 안에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이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그러니까 새롭게 됨을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새롭게 되어라. 중심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중심을 말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새 생명반, 새 소명반 훈련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제 그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경주하는 자가 이 상을 금메달을 타는 자처럼 우리는 경주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무슨 말씀을 남기냐 하면은, 그런데 내가 경주를 다 끝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미션 워크를 하고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disqualify 될까봐, 하나님 앞에서 탈락될까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사람으로 설까봐 두렵노라 그러는 거야. 두렵노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이 내 인생 다 끝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봐 두렵다, 탈락할까봐 두렵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구원의 이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의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는가, 그것이에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텅 빈 경건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결단할 수 없는 큰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모습이 어땠나요? 여러분, 삼손 구원 받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의 선수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삼손의 마지막이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탈락이었죠. 탈락이었죠. 절제하지 못하고 음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음란 가운데 살면서 인생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탈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겉으로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천국에 가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로 심판하는데 그 불로 심판했을 때 태워져서 다 없어지는 것이 나무와 같은 것이 있냐 하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정금과 같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태워서 없어지는 나무 같은 것을 그동안 갖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 다 태워 없어지면서 그냥 구원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냐 하면 진짜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정금과 같은 무엇인가를 남기며, 이건 셀프입니다. 이건 셀프의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로 평가받을 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훌륭한 중직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형편없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돼야죠. 직분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많은데 신자가 적은 것 같아요. 리더는 많은데 팔로워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 오늘날. 이 민낯이 드러나고 속에 있는 것이 태워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분노로 완전히 그냥 썩어진 세상에서, 분노로 망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되라는 거, 어떻게.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리라,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주셔야 아버지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성령의 임재로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타이틀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안 했다고 임프레스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었는가, 이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나 소망적인 말씀. 왜냐하면 이렇게 분노로 서로 죽이며 망가뜨리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살고 사회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리얼 앤서리 여기 있는 거예요. 리얼 앤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셀프, 우리 중심, 퍼소나, 이 모양이 아니고 우리 중심, 셀프, 속사람, 성경 말하면 중심, 이게 다입니다. 그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으로. 목사 되기 원합니다. 장로 되기 원합니다. 스승 되기 원합니다. 안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목사로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했으면 disqualified. 탈락이에요, 탈락.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 되면서도 소망이에요. 이래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